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최근 SBS에서 방영된 조선 구마사라는 드라마로 인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소품과 음식, 인테리어가 중국풍 일색인 것은 물론이고 태종이나 훗날 세종이 되는 충정대골의 인물 묘사나 혹은 그 행동 묘사가 너무나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환시를 보고 백성을 도륙하는 태종이나 특별히 효자로 알려진 충녕이 자신의 조상을 욕보이는 대사와 그의 모든 행동은 참으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최근 가뜩이나 중국에서 김치와 한복 등 한국 고유의 풍속이나 문화를 자기의 것으로 억지히 주장하는 동북공정 혹은 문화공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드라마는 사실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합니까?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의 심장과 같은 것, 우리는 그것을 자아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자아 정체성이란 자기 자신의 독특성에 대해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으로 행동이나 사고 그리고 느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일관되게 인식하게 만드는 우리 자아됨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 정체성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번 드라마 조선구마사는 그것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작가와 제작사 측에서 우연한 실수가 아니고 의도된 연출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분노하고 결국 그것은 이해만에 방송에서 결국 종영되고 말았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아무리 양보해도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생명과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가 다른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유대교와도 근본적으로 다른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 모든 종교는 버텀업입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하늘에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일반 종교의 특성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이와 반대로 철저한 톱다운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은 것인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결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께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공격해 왔습니다. 아주 무지막지하게 공격해 왔습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예수 부활 사건은 사실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노! 아니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책이나 영화, 다큐멘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유명하다는 학자들을 동원해갖고 부활은 허구다, 아니다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입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아주 줄기차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해 왔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성경 연구로 박사학위를 딴 그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있는 제임스 테이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왕조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 사람은 예수 부활 없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죽은 시신이
부활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므로 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이 없다는 건 바로 뭐냐? 예수의 가족들이 몰래 빼다가 숨긴 거라고 하는 그러한 가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뭐예요? 처음부터 그거 없다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합니까? 무슨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으로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제임스 테이버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합니다. 예수가 로마의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을 볼 때 그가 죽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그렇게 주장하거니와 사실 그 당시 역사적인 사료로 남은 거 보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만큼은 여러 역사적 자료로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는 영화도 봤지만은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그의 받으신 고통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의 이 채찍질은요, 아주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채찍 끝에, 가죽끈 끝에 여러 가지 이렇게 뼈도 있고 거기에 쇠도 있고 그게 온몸을 감으면은 그 땡기면은 이건 참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손상을 가합니다. 심지어 채찍을 맞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채찍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결국 죽으시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은 인간에 관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키케로라는 로마 사람은 절대로 로마 시민에게는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면 어떤 외상보다도 그 위치 때문에 꺾여서 질식사로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께서 그러한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 죽음에 관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이 그것을 실수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만약 어떤 학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 비웃음을 당할 정도다, 퇴출당할 정도다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둘째는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증거가 바울의 증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그가 회심하고 3년 후에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 5년 후입니다. 그때 그는 베드로로부터 얻은 자료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서 15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제자들이 나타나셨고 심지어 500명 앞에 일시에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요, 그 중에 태반이 살아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신 목격자들이 적어도 200명 이상 살아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거짓말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단 제자들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제자들은 뭔가 좀 덜 떨어졌어요. 나사가 풀린 것 같아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자기들은 누가 서로 높으냐 갖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한심할 정도로 약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라고 자처하던 베드로마저도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약합니다. 너무 약했어요. 그러던 그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뛰쳐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고, 그들의 권세 앞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마치 사자처럼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다, 그게 사실임을 그들은 확인했고, 그것을 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과거 사울이었을 때 아주 무서운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로 여기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쫓아다니면서 아주 가혹하게 박해하고 짓밟았던 박해자였습니다. 그에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를 갈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청년 사울이 어느 날 180도 바뀌어갔거든 자기가 그렇게 부정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던지는 같은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설명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서 그에게 돌아올 것은 고통과 고난과 결국 순교밖에 없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하변히 손해볼 짓을 왜 하고 다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데, 그것은 딱 하나,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외에는 그의 변화를 어떤 말로도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의 변화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 중에서 누구도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믿어. 오히려 심지어 예수를 미쳤다고까지 했었어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어느 날 예수 믿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는 어느덧 교회에 지도자로다가 성장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도 결국 나중에는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같은 야고보, 자기 육신의 형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야고보에게 당신을 나타내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 그것만이 어찌 뭡니까? 그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빈 무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 왜 중요합니까? 그게 왜 중요하죠? 만약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제자들이 떠들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야 봐라 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면 그건 그 시간 불 게임은 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우리가 자는 동안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자는 동안에 시체를 훔쳐갖고 다른 곳에 모셔놓고 예수가 살았다고 부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시체를 몰래 옮겼다고 쳐요. 근데 그 시신을 보면서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거짓 주장할 수 있습니까? 어거지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거짓된 사상과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질 바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0사도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바보가 거짓 순리에서 자기 목숨을 던지고 순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쟁이는 절대로 순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 그거 외에는 이 모든 변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걸 얘기하고 강조해도요, 실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그 제자들의 변화가 우리한테 입증시켜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은혜가 또 이와 같은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실제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보면 그 삶을 보면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역시 부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 성경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나 그들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미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밝힐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들어가서 떡을 떼고 기도하실 때야 비로소 눈이 열려서 예수를 만났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현존하고 계셔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우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맞아야 할까요? 오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활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너무나 허망하게 죽으시자 실망한 나머지 터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못 알아봐요.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며 기도하실 때 비로소 그들은 부활한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그분께서 주께서 말씀을 선명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며 그들은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라고 장담하면서도 작은 여자 계집아이 앞에서조차 주님을 부인한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서 나 같은 게 무슨 죄잖아 싶으면 자괴심에 붙들려가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좌절과 절망과 자괴감에 빠진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신 걸 성경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우리의 조급에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 실패와 좌절과 어둠과 절망을 죽음을 깨고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도록 죄와 절망과 죽음과 저주를 깨고 다시 생명으로, 다시 능력으로 생명을 주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부활하신 일 역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적한 이상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그 그리스도형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우리가 힘고 충만하게 될 때 제자들은 두려워 벌벌 떨면서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한테 오시옵소서. 내 생명을 바뀌시옵소서. 내 생명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속에 주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이겨야 합니다. 비춰야 합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창조 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흑암과 그 혼돈의 깊은 곳에 주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을 통해서 혼돈과 어둠이 사라진 곳에 생명으로 충만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는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정말 혼돈과 흑암이 깊은 곳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오늘 시대의 실상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 서로 상처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온갖 그저 돈과 명예와 욕심 때문에 눈이 벌게 갖고 불화살 받은 짐승처럼 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광기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같은 혼돈 속에 그러한 어둠 속에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하는데 빛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 전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어떻게 어둠을 제거합니까? 어떻게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둠에 우리가 감사를 바라야 합니다. 감사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우리 속에서 다시 하금 시작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가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라는 놈이 사람을 넘어뜨리려면요,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부터 제거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탄식을 쏟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정말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 살리시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춰야 하는데 그게 바로 감사의 빛입니다. 그것은 오직 사망과 저주를 철폐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부터는 빛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 속에 솟아나는 감사, 그 감사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기는 그 같은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을 붙들고 그 빛을 붙들고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내는 그 같은 작업이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낼 때 그 살아난 말씀의 빛은 어둠을 비추면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같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 왜곡을 우리가 바로잡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드라마 사태처럼
깨어서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 혼돈과 어둠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같은 작업이 날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제자들을 다시 살렸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 바울이나 야곱의 삶을 새로 살게 했습니다.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로 다시 살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 역사를 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모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패했던 역사, 무너졌던 역사, 어둠의 역사, 절망 역사 이제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능력 대신 이 부활의 주님 손잡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지 간에 새로운 역사를 펼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에 초대합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과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서는